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앞으로 맞이할 새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귀하게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그를 천사보다 낮추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다시 씌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시면 그가 다스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지만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주님을 경배하러 모인 군중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돕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면서 세상 누구보다 그 어느 것보다 더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묵상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의 엄청난 억압과 박해 속에서도 그 고난받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며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심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낮아지셨는지를 언급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천사들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체적인 어떤 유대인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죠.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낮아지셨는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많이 읽을 텐데 서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3장 28절 29절에서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지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육으로 일어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자손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천사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천사들은 뭔가 인간보다 훨씬 좀 뛰어난 존재, 그리고 또 뭔가 천사들 하면 뭔가 우리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천사들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구에게 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제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에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아기로 오셨고 우리처럼 음식을 드시고 또 부모의 도움으로 자라나갔죠. 그리고 우리처럼 성장하셨고 우리처럼 생활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지만 다른 점이 있죠. 무엇일까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악한 자의 유혹을 이기셨죠. 그게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까? 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증거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첫째, 17절 하반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시리가 켜졌습니다. 갑자기. 네. 이게 왜 이러죠? 네. 하반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우리가 알듯이 대제사장은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들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냐면, 자,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루어졌죠. 또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을 선언했던 그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그분의 복을 주신 것이죠.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 다른 대제사장이 이 일을 대신해야 됐어요.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일일 거예요. 왜냐? 우리에겐 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있는데 진정한 대제사장이라고?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일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자비하고 또 신실하신 그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 대제사장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신이 백성의 죄를 속량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속량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속량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누구라고 했죠? 우리의 대제사장? 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제물 되심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자신이 제물 되셨다는 것이죠. 이 점이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점이죠. 그렇다면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보통 구속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즉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구속하셨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진노를 가라앉히다, 화해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게 했어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이 죽지 않고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기보다는 그 제물을 통해서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그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런 희생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짐승이 하나님의 공의를 그런데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됐죠.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 그렇게 그 제사의 형식이 너무나도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우리 죄를 전가하고 그 거룩한 그 예배의 그 제사의 그 모습이 이후에는 다 변질되어 버렸죠. 그래서 대신 그 제물을 잡아주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무슨 배달 대행처도 아니고 내 예배를 대신 드려주는 돈 받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그것도 그분이 짐승처럼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화목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 화목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화목으로 영원토록 화목하게 되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를 잘 설명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죠. 로마서 5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 9절에서 11절 같은 5장이에요. 로마서 5장 9절 11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그 제사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나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다시금 화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과 멀어졌던,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죄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예배를 올려드릴 때 다시금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아담과 보세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서 피해서 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한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과 영원한 보증이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 하나님 아들이 왜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는지 그 두 번째 이유를 언급합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16절 말씀에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했죠. 붙들어 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와준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까? 18절을 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고 고난을 받으셨죠. 이 일은 제사장의 자비와 긍휼 사역과 아주 연관이 있는 사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직접 시험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죠. 그 이후에도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 죄를 범하는 것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져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 이방 나라를 통해서 멸망케 하시고 또 포로 생활도 했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어떤 비참한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마귀의 유혹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까지 시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마귀의 사탄의 지배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없애고 승리를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동일하게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또 불순종의 모든 길을 걸으심으로써 의와 순종으로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몸은 우리처럼 약해서 피곤하시기도 하셨어요.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특히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배신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정신적으로 고통도 크셨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죽음의 길이 아니었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분의 고난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3절부터 9절인데 53장 3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만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겪어야 할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의 어떤 마음과 인간의 어떤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죠. 그냥 그분은 그냥 단지 이론적으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우리를 온전히 공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공감한다고 했을 때 내가 겪지 않은 것을 얼만큼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동일하게 겪었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공감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 인간적인 배신도 당하시고 찢김, 죽으심 모든 것을 인간이 당할 고통들을 다 당하셨다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하나 공감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이해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충분하게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이해하시고 100%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함께 도와준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쁜 일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공감한다고 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단지 우리는 그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울어줄 수는 있지만 그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냥 우리의 그냥 필요만을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적으로 그냥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우리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를 읽는 그 원독자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죠. 핍박 가운데 있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찢김 당하고 내 동료가, 내 친구가, 우리 가족이 죽임 당하고 나가고 있고 산채로 매달려서 화형당하고 있고 그 사람이 가로등 불빛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마저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을 먹어서 내가 믿어야지 하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마저도 누가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움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로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때로는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때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 문제에 너무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도대체 언제 풀리나? 이 문제 내가 생각한 것처럼 빨리 풀리고 문제 해결되고 내 타이밍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셔요. 그렇지만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없도록 계속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서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도 도움을 주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오려는 자에게 칼을 들어서 귀를 잘라버렸던 그런 제자였단 말이에요. 충성을 다해서 자신이 어떻게 고발당할지도 모르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평생토록 자신의 모든 직업들을 다 내던지고 그물을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마저도,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 제자들마저도 결정적인 때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현실과 자신들이 생각한 그 메시아 너무나도 상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예수님은 잡혀갈 것 같고 예수님 곧 죽을 것 같고 도대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는 도대체 계산이 안 나와. 우리 생각으로 했을 때 답이 안 나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계속해서 마음을 흔드는 거죠. 야, 네가 믿고 있는 예수 맞아? 네가 믿고 있는 그 메시아 맞아?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렇게 연약한 예수를 봐라 한번. 인간일 뿐이야 라고 계속해서 마음을 흔들고 있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셨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는 그런 의심이 들 때에도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완전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형제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회복되고 다시금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인 일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 다시 한번 그 회개의 자리에 놓여 있으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라면서라고 우리는 의문점이 들 때가 있죠. 특별히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서 낫는다거나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어떤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얻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망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것이 있죠. 그것은 그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레알 공동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자비롭고 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3개월이 지나고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3년째 코로나는 우리에게 남아있죠. 우리는 이런 일들로 굉장히 힘겨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는 좋겠다,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 받는 거 편하고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도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또 교회에서는 우리 새로운 셀원들과 같이 아우팅도 가고 MT도 가고 싶은데 상황은 열리지 않는 이런 상황들 정말 답답한 가운데 있어요.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힘들게 하죠. 때로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 맞나? 날 돕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나를 바라보시기는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기, 각자의 어려운 시기들이 있더라고요. 각자의 고난의 시기, 각자의 고통의 시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보다 더한 고통과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죠. 끝까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서도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될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가, 오실 때부터가 고난의 시작이셨어요. 그 사실을 아셨죠. 그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죠. 낙심 가운데 빠져 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때로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원론적인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적인 때에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명확하게 인식하고 잊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유대 시대에, 그 로마 시대에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래 죽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이유를 붙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잘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께 그 힘마저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저희 안에 그런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승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셨습니다.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고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결정적인 때에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고 빠졌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터졌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실패와 좌절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빠져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허덕일 때에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리의 그 문제에 넘어져서 낙심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힘마저도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시각, 우리의 마음, 그런 것이 없을 때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게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고백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레아 공동체의 모든 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